내가 나의 특사를 보내겠다. 그가 나의 갈 길을 닦을 것이다. 너희가 오랫동안 기다린 주가 문득 자기의 궁궐에 이를 것이다. 너희가 오랫동안 기다린 그 언약의 특사가 이를 것이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그러나 그가 이르는 날에 누가 견디어내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살아남겠느냐. 그는 금과 은을 연단하는 불과 같을 것이며 표백하는 잿물과 같을 것이다. 그는 은을 정련하여 깨끗하게 하는 정련공처럼 자리를 잡고 앉아서 레이자손을 깨끗하게 할 것이다. 금속 정련공이 은과 금을 정련하듯이 그가 그들을 깨끗하게 하면 그 레위자손이 나 주에게 올바른 제물을 드리게 될 것이다. 유다와 예루살렘의 제물이 옛날처럼 지난날처럼 나 주를 기쁘게 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심판하러 가겠다. 점치는 자와 간음하는 자와 거짓으로 증언하는 자와 일꾼의 품삯을 떼어먹는 자와 과부와 고아를 억압하고 나그네를 학대하는 자와 나를 경외하지 않는 자들의 잘못을 증언하는 증인으로 기꺼이 나서겠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디베rio 황제가 왕위에 오른 지 15째 해에 곧 본디오 빌라도가 총독으로 유대를 통치하고 헤롯이 분봉왕으로 갈릴리를 다스리고 그의 동생 빌립이 분봉왕으로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을 다스리고 루사니아가 봉왕으로 아빌레네를 다스리고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광야에 있는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내렸다. 요한은 요단강 주변 온 지역을 찾아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였다. 그것은 이사야의 예언서에 적혀 있는 대로였다.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가 있다. 너희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 길을 곧게 하여라. 모든 골짜기는 메우고 모든 산과 언덕은 평평하게 하고 굽은 것은 곧게 하고 험한 길은 평탄하게 해야 할 것이니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것이다. 요한은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말하였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닥쳐올 진노를 피하라고 일러주더냐. 회개에 알맞은 열매를 맺어라. 너희는 속으로 아브라함은 우리의 조상이다 하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 도끼를 이미 나무 뿌리에 갖다 놓으셨다. 그러므로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다 찍어서 불 속에 던지신다. 무리가 요한에게 물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속옷을 2벌 가진 사람은 없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먹을 것을 가진 사람도 그렇게 하여라. 세리들도 세례를 받으러 와서 그에게 물었다. 선생님,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요한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너희에게 정해준 것보다 더 받지 말아라. 또 군인들도 그에게 물었다. 그러면 우리들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아무에게도 협박하여 억지로 빼앗거나 거짓 고소를 하여 빼앗거나 속에서 빼앗지 말고 너희의 봉급으로 만족하게 여겨라. 백성이 그리스도를 고대하고 있던 터에 모두들 마음속으로 요한에 대하여 생각하기를 그가 그리스도가 아닐까 하였다. 그래서 요한은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여러분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나보다 더 능력 있는 분이 오실 터인데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도 없소. 그는 여러분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요. 그는 자신의 타작마당을 깨끗이 하려고 손에 키를 들었으니 알곡은 곳간에 모아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이요. 요한은 그 밖에도 많은 일을 권면하면서 백성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였다. 그러나 분봉왕 헤롯은 자기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와 관련된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 때문에 요한에게 책망을 받았고 거기에다가 또 다른 악행을 보태었으니 요한을 옥에 가둔 것이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잘 들리십니까? 잘 들리세요? 괜찮으세요? 소리 좀 울리지 않아요? 괜찮아요? 예. 잘 들려요? 예. 세 분한테 여쭤보면 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이번 대림절에는 제가 성서 정과표 렉셔너리에 따라서 강론을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주에 처음 시작했고 오늘 그 두 번째 주일입니다. 두 번째 주일에는 세례자 요한에 관한 이야기를 읽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3년 모두 다 그렇습니다. A해, B해, C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세례자 요한에 관한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근데 제가 어제 정과표를 확인하지 않아도 세례자 요한에 관한 이야기를 읽게 되어 있는 날이라고 알고 있었지만 새삼 이 정과표를 만든 분에게 선물이라도 보내고 싶었습니다. 가까이 있으면 허그라도 한번 하고 뽀뽀라도 한번 해주고 싶어요. 왜냐하면 요한에 관한 이야기를 읽게 돼 있고 또 이게 지금 우리 형편에는 딱 맞는, 우리 상황에는 딱 맞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주 먼저 읽게 돼 있어도 별로였고 한 주 나중에 읽게 돼 있어도 별론데 딱 오늘이어서 참 감사했습니다. 평소 같으면은 제가 요한은 이런 사람이고 저런 사람이고 여기는 이렇게 써 있고 저렇게 써 있고 이런 얘기를 많이 했을 텐데 오늘도 좀 하겠지만 그 얘기를 길게 하진 않겠습니다. 근데 요한이라는 분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사람입니다. 매우 중요한 인물이에요. 복음서만 봐도 그렇습니다. 복음서만 봐도 요한은 예수님과 뗄 수 없이 연결되어 있는 분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복음서부터도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요한하고 예수님의 차이점을 자꾸 얘기해요. 요한은 이랬는데 예수님은 그것보다 더 낫다 이거지. 쉽게 얘기하면은 더 훌륭한 분이다. 이걸 강조합니다. 복음서도 그래요. 그런데 만약에 요한이 없었더라면, 요한이라는 분이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동시대 인물인데 먼저 활동을 해서 오늘 제가 제목으로 붙여놓은 정지 작업을 하지 않았더라면 예수님이 하려던 일이 무엇인지 잘 몰랐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 양반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해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오해되지 않는 겁니다. 그럼 요한에 대한 얘기는 이 복음서에만 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반 그 시대의 역사책에도 요한에 관한 이야기가 적혀 있어요. 길지는 않습니다. 근데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유대 역사가인 요세푸스라는 자가 있는데, 이 요세푸스라는 역사가는 원래 유대 이 독립, 해방 이쪽을 굉장히 중시하던 그런 학자였어요. 그런 운동을 하다가 이 양반이 잡힙니다. 로마 군인에 잡혀가지고 전향을 했어요. 전향을 해가지고 그 사람이 쓴 역사책은 굉장히 전향한 후의 시각이 담겨 있는 그런 책이에요. 그러니까 친로마적인 역사책을 쓴 사람입니다. 근데 남아있는 아주 큰 역사책, 전쟁사, 유대 고대사라는 책이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인물이긴 한데, 이 양반이 이 요한에 대한 글을 남겼어요. 길진 않아요. 어떤 내용이냐 하면은, 자, 요한을 일단 그는 선한 사람이다 이렇게 규정합니다. 선한 사람이다,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규정한 다음에 군중들이,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요한에게 매료돼서 군중들이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는 얘기는 복음서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세푸스는 왜 모여들었다는 얘기는 안 해요. 그냥 매혹돼서 모여들었다 그럽니다. 그는 의로운 사람이고 선한 사람이기 때문에 많은 군중들이 모여들자 헤롯 안티파스가, 그러니까 로마의 퍼핏, 꼭두각시로서 유대를 다스리던,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헤롯 안티파스가 그걸 두려워해가지고 죽였다는 거예요. 복음서 보면 어떻게 죽였는지 춤을 추고 어쩌고 하는 얘기 있잖아요. 요한의 목을 주시오 그러니까 나라 반이라도 줄게 그랬더니 요한의 목을 주시오 그랬더니 헤롯이 죽였다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런 얘기는 없어요. 그런 얘기는 없고 그게 두려워서, 많은 사람들이 요한 주변에 모여드는 것이 두려워서 그를 죽였다 그렇게 기록했어요.
근데 거기 끝나는 게 아니라 이 헤롯 안티파스가 나바테아 왕국과 전쟁을 했어요. 전쟁을 했는데 졌습니다. 지니까 요세푸스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왜 헤롯 안티파스가 졌냐 하면은 의인인 요한을 죽였기 때문에 졌다, 이렇게 적었어요. 그러니까 나쁜 짓을 해서 인과응보다, 이 얘기입니다. 옳지 않은 일을 했기 때문에 전쟁에서 졌다,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게 요세푸스가 요한에 대해서 남겨놓은 기록입니다. 그런데 성서의 기록을 좀 정리해 보면은, 일단 요한에 대해서 얘기하게 되어 있으니까 요한이 어떤 사람이라는 걸 조금 말씀드릴게요. 요한은 제사장 집안 출신이에요. 제사장은 세습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아들도 제사장, 손자도 제사장, 사제를 하는 거예요. 세습입니다. 세습인데, 이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는 제사장의 임무를 감당하느라고 성전에 들어갔다가 천사가 너 아들 낳을 거야. 왜냐하면 이 와이프도 나이가 많아서 아들을 낳을 수가 없는 상태였는데 아들을 낳을 거다 그랬어요. 안 믿었지, 사가랴가. 아이, 농담하십니까? 뭐 실제로 그렇게 얘기는 안 했지만 농담하십니까?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애가 나올 때까지 너 말 못해. 그렇게 됐어요. 그래가 애 낳을 때까지 말을 못했습니다. 어쨌든 아버지는 성전에서 제사장 사제의 직무를 잘 감당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요한은 뛰쳐나왔어요. 성전을 떠납니다.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어요. 왜 떠났는지 모르지만 이 사람은 성전에서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어디로 나가느냐? 광야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입장에서 보면 비주류예요. 반대파예요. 반대파. 전통을 어기는 놈입니다. 제사장이라면 무릇 성전에 와서 제사를 거둬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 안 하고 광야로 나가버렸어요. 큰 문제를 느낀 거죠. 이게 잘못됐다라고 느낀 거예요. 그래서 광야로 나가서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살았다. 석청이라는 건 들꿀입니다. 꿀. 그런 걸 먹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묘사는 낙타 털옷을 입고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엘리야라는 위대한 선지자가 이런 모습으로 살았다고 열왕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건 무슨 얘기냐? 엘리야가 누굽니까? 왕에게 저항해서 왕이 죽이려고, 아합이 죽이려고 막 쫓아다니고 도망다니고 뭐 이런 사람이에요. 엘리야는 그런 왕입니다. 그리고 바알의 선지자 400명과 갈멜산에서 대결을 했던 사람이고, 이게 엘리야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야의 환생인 것처럼 이해한 겁니다. 복색을, 외양을 가지고 이 요한은 엘리야 같은 인물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그렇다고 광야에 나가서 홀로 고독하게 뭐 기도하고 수행하고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요한 주위에는 제자들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제자들이, 군중들이 아니라 제자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은, 세례 요한이 자기 혼자 무슨 수행을 하거나 뭐 이런 사람이 아니라 어떤 운동을 벌였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모였다는 거는 그냥 배우고 익히고 민족 중흥의 역사적 과업을 달성한, 그게 아니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뭔가를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인 겁니다. 운동을 하려고 모인 거예요. 그게 요한이에요. 이 제자들 중에 나중에 이 요한이 옥에 갇힙니다. 헤롯 안티파스가 옥에 가뒀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보냅니다. 보내요. 그래서 뭐라고 물어보라 그러냐면, 오시기로 돼 있는 분이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게 해요. 제자들이 가서 물어봤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너 선생한테 가서 정한하라고, 못 보던 사람이 보게 되고 앉은 매가 일어나게 되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그 사람이다 아니다 얘기 안 합니다. 그 얘기를, 구약 성서의 이야기를 인용해서 말합니다. 알아들었죠. 그러니까 그 말이 무슨 얘기인지. 요한은 이런 사람이었고, 이분은 마지막 날에, 지금 때가 마지막 심판이 코앞에 다가온 때라고 믿었던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코앞에 다가왔다는 걸 믿은 사람이고 그걸 심판의 날이라고 얘기했어요. 거룩한 분노의 날, 하나님이 분노해서 심판을 하실 날이 다가왔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자기 주위에 모인 군중들, 무리들에게 세례를 베푼 겁니다. 어떤 세례를 베풀었냐 하면은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라고 표현했어요. 오늘 읽은 본문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라고 이름이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죄를 사해 주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세례를 주는데 그러려면은 회개를 하라는 거예요. 회개를 해야 죄 사함을 받고 용서받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아라. 세례는 그것을 보여주는 사인이다, 표다라고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세례자 요한이라는 별명이 붙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처형됩니다. 헤롯 안티파스가 그를 체포해서 감옥에 가뒀다가 죽여요. 요세푸스의 기록과 복음서의 기록에 약간 차이가 있어요. 하지만 공통점은 뭐냐? 권력자가 그를 죽였다.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권력자가 그를 죽였다라는 겁니다. 위험을 느끼고 그를 죽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이라고 하면은 세례자라는 베프티스트라는 세례자라는 이름이 그 앞에 붙어 있는 겁니다. 요한 하면 세례. 근데 그 세례는 마음으로 이렇게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요한이 말한 회개라는 것은 마음으로 내가 잘못했네, 반성하네, 후회하네 이게 아닙니다. 행실로 보여라. 그게 관건이에요. 행실로 보여라. 내가 회개했다는 표를 행실로 보여라. 지금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어. 언제든지 하나님은 그 도끼로다 나무를 찍어서 넘어뜨릴 준비가 다 돼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런 꼴을 안 당하려면은 네가 회개했다는 걸 행실로 보여라 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세 부류의 사람을 오늘 읽은 누가복음은 예로 들고 있어요. 처음에 무리, 군중, 보통 사람들. 두 번째가 세리, IRS 직원, 세리. IRS 직원이라는 거는 좀 격화시켜서 얘기한 거고 돈 다루는 놈 이거예요. 돈, 말하자면 돈. 그 다음에 군인, 이건 무력이죠. 무력, 폭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 이 세 부류의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회개할지를 얘기한 내용이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무리에게 한 얘기는 맨 마지막에 하겠습니다. 먼저 세리한테 뭐라 그랬냐면은 정해진 것보다 더 받지 말아라 그랬어요. 과다 징수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입니다. 군인에게는 아무에게도 협박하여 억지로 빼앗거나 거짓 고소하여 빼앗거나 속여서 빼앗지 말고 너의 봉급으로 만족하게 여기라. 봉급으로 만족하게 여겨라가 결말이 아니에요. 힘으로 빼앗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요한이 한 얘기예요. 군인한테 너 힘쓰지 마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너 무력을 행사할 수 있지만 행사하지 마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너 봉급에 만족하고 살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 귀절이 또 굳이 또 올해가 또 누가복음이에요. 이 요한에 대한 이야기도, 요한이 세례 준 이야기도 복음서마다 약간 차이가 있어요. 약간씩 차이가 있는데 오늘 또 굳이 누가복음이네. 고맙게도 지금 누구를 더 이제 회개의 열매를 보이라고 하냐면 돈 가진 자들. 돈은 곧 권력입니다. 권력을 가진 자들. 무슨 높은 세리장이나 IRS 수장이 오겠어요? 밑에 세금 거두러 다니는 사람이나 왔겠지. 제일 높은 놈이 누가 왔겠어요? 요한한테 세례 받고 머리 드밀겠습니까? 안 하죠. 그런데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하는 얘기예요. 사실은 밑에 세금이나 거두러 다니는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 돈 만지는 놈, 기획재정부
그 작자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지금 너 함부로 정해진 것만 세금 걷고 함부로 걷지 마. 마음대로 과다징수하지 마. 돈 가지고 장난하지 마.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뜬금없는 것 같지만 총칼을 들고 하는 사람들이 결국 궁극적으로 가지고 싶은 거는 총칼이 아니에요. 총칼은 팔아먹지, 자기들이. 총칼이 아니야. 돈이에요, 돈. 왜? 돈이 권력이니까. 돈 즉 권력이니까 돈 가지려고 하는 겁니다. 권력도 돈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이 작자들이 이렇게 난리치는 것도 돈 가지고 하는 거예요. 돈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게 권력하고 뗄 수 없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세리와 군인이 등장하는 거예요. 세리와 군인이. 그런데 세리와 군인의 그 욕망과 욕구, 탐욕을, 무력을, 심지어 무력을 덮어놓을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무리에게서 나옵니다. 무리에게서. 요한이 무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 속옷 2벌 가진 사람은 없는 사람에게 나눠주고 먹을 것 가진 사람도 그렇게 하시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무리에게 돈 가진 놈, 무기 들고 있는 놈 가서 뛰어 엎어버리시오. 무력으로 엎어버리시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기가 막힌 얘기 아니에요. 속옷 2벌 가진 사람 없는 사람에게 나눠주고 먹을 것 가진 사람도 그렇게 하시오. 제가 엊그저께 있었던, 여의도에서 있었던 그 엄청난 일에서 크게 감동받은 거는 너무나 다 사소한 일이었었어요. 여러분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거기 나간 사람인지 아닌지는 모르죠. 저도.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여의도에 있는 커피집, 밥집 이런 데다가 자기 크레딧 카드로 선지급했어요. 누가 이 시위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목마르다 그러면은 아이스 커피 한 잔 주라고 내가 100잔 선지급한다. 자기 크레딧 카드 긁었어요. 긁어서 누가 와서 아무게 자기 이제 이름이 있죠. 뭐 돌쇠 그러면 돌쇠 이름 대고 한 잔 달라고 하면 주라고 그냥 100잔 될 때까지 다 주라고. 그런 사람들이 만들어낸 커피잔이 수천 잔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만들어냈어요. 그 사람들이 거기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는 모르지. 나간 사람도 있고 못 나간 사람도 있겠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속옷 2벌 있는 사람은 1벌 주고, 겉옷 2벌 있는 사람은 1벌 주고, 내 크레딧 카드 좀 쓸 수 있는 사람은 100잔 그냥 아무나 와서 주라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긴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힘은 아무도 못 이깁니다. 절대로 못 이깁니다. 탄창 낀 총 들고 왔는데 그 앞에서 총구 붙잡고 있는 사람들, 그 군인들 밀어내는 그런 시민이 있는 거기는 아무도 못 이겨요. 아무도 못 이깁니다. 그런데 또 마침 어저께 보니까 한강 작가가 노벨상 받는데 강연하더라고요. 2번 들었습니다. 제가. 그리고 텍스트 다 읽어봤어요. 신문에 보니까 다 나오더라고요. 다 읽어봤어요. 뭐 많이 인용이 됐지만 아직 안 보신 분 제가 우리 단톡방에 다 올려드렸는데 안 보신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이 작가가 가지고 있는, 오랫동안 작가로서 소설가로서 가지고 있는 질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신문들은 다 사랑이라고 뭐 얘기했는데, 물론 사랑 얘기도 했고 사랑도 중요한데 현재가 과거를 도울 수 있을까? 또 뒤집어서 과거가 현재를 도울 수 있을까? 산자가 죽은 자를 도울 수 있을까? 죽은 자가 산자를 도울 수 있을까? 이게 자기의 일종의 화두라고 얘기했어요. 작가로서 자기의 화두. 그가 소년이 온다를 쓰기 위해서 그 수만 페이지의 기록을 보고 공부하고 사람들 만나고 얘기 듣고 하면서 그 작품을 만들어낸 거잖아요. 그 작품의 주제가 그거예요. 유령이 돌아다니는 거 아닙니까? 그게
현재가 과거를 도울 수 있을까? 산자가 죽은 자를 도울 수 있을까? 거꾸로 죽은 자가 산 자를 도울 수 있을까? 현재와 과거는 결코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결코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세례자 요한하고 우리는 남남이 아닙니다. 나사렛 예수와 우리가 남남이 아니에요.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석가모니 부처도 마찬가지고 누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산자와 죽은 자로 얽혀 있는 거고 과거와 미래라고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하는 행동은 과거에 누군가가 꿈꿨던 일이고 과거에 누군가가 못해서 한을 품고 죽어간 일이에요. 우리가 하지 않으면 또 미래에 어떤 사람이 과거를 회상하면서 과거를 생각하면서 안타까워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한이 무리들에게 한 말은 너무나도 소중한 말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그겁니다. 앞으로 계속 이 일이 여의도에서 벌어질 텐데 한국에서 결제 가능한 카드를 가지고 계시면 10잔도 좋고 5잔도 좋습니다. 하자고요. 그렇게. 우리 못 가는데 거기 못 가는 게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렇게라도 하자고요.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그거는 커피 한 잔 마셔서가 아니라 야, 저 태평양 건너에 있는 우리 교회가 우리랑 함께 하는구나. 얼마나 힘이 나겠어요. 그렇게 하자고 제안합니다. 여기까지. 잠시 생각하는 시간 갖겠습니다.